네, 7월 17일 셋째 주일 구성 8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 재앙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장 29절 그리고 12장 29절부터 36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동안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알아보았는데 그것을 모두 총복습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쁘고 또한 귀한 주의 날을 맞아 우리들이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의 예배당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건강함 허락하셔서 이런 귀한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됨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와 복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크신 복과 또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큰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시종 아버지께 위탁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0장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찬송하고 간주한 다음에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함께 나눌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0장 29절까지 그리고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총망라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을 위한은 아니고 출애굽 당시에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내려진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그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을 또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재앙의 순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피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8장 1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고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8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고 8이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가축 돌림병 의 재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외우면 좋겠는데 한 글자씩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피, 개, 이, 파, 돌. 가축 돌림병은 돌이라는 그 글자를 넣어서 이제 외우면 좀 더 쉽게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개, 이파, 돌 외우셨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으로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으로 우박에 관한 우박 그 재앙이었고 또 여덟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으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은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으로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결정적인 요인을 주었던 그 재앙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도 우리가 외울 때 종우 매흑 장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어서 한번 외워보면 피개, 이파, 돌, 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웠던 그 10가지 재앙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A, B, C 이렇게 그룹을 세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그룹은 첫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을 에 속하는 그 그룹입니다. 그래서 피 재앙, 파리 재앙, 우박 재앙을 포함한 그 그룹입니다. A 그룹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른 아침에 강가에 나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라는 그 명령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의 구조에서 A, B, C 그룹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B 그룹에 해당하는 그 재앙은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을
묶어봤습니다. B그룹으로. 그래서 개구리 재앙, 돌림병 재앙, 그리고 메뚜기 재앙이 이 B그룹에 속해 있는데 이 B그룹의 특징은 무엇이냐? 때와 장소가 언급되지 않고 또 바로에게 가라 라는 명령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B그룹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공통적으로 이 바로에게 가라 라는 명령이 똑같이 나오고 때와 장소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룹인 C그룹은 어떤 것이 있느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따져보면 C그룹이 어떤 재앙이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 그러니까 이 재앙, 또 종기 재앙, 또 흑암 재앙이 이 C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그룹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바로 바로에게 재앙을 예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부르는 몸짓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에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에 대해서 대한 것을 이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이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규칙을 통해서 첫 번째부터 9가지, 10번째까지의 그 재앙이 어떻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 신기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앙 예고에 대해서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리고 그러니까 A그룹, B그룹은 재앙에 대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C그룹을 보면 다 재앙에 대한 예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의 때와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A그룹에서는 아침 그리고 그 강가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B그룹과 C그룹에서는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는 A그룹에서는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명령하셨고 B그룹에서는 바로에게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신 반면 C그룹에서는 그런 명령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 말, 어떤 말을 전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A그룹과 B그룹에서는 공통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을 바로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C그룹에서는 그러한 어떤 말도 전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규칙적이고도 공통적인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이렇게 살펴본 10가지 재앙의 구조 속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거주하던 그 지역과 또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서 재앙이 내리고 재앙이 있게 되고 애굽 사람 거주 지역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재앙이 안 내리고 이렇게 구별의 재앙에 있어서 구별됨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여태까지 알아보았는데 그 구별이 그렇게 확연하게 나타났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10가지 재앙의 이러한 구조가 갖는 그런 특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가지 재앙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일관성 있고 또 통일성 있는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표를 보고 우리 아까 정리해 놓은 표를 봤을 때 확연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일관되고 또 통일되는 그러한 그 재앙에 있어서의 특별한 구조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의 구조에 있어서의 그런 특성 일관되고 또 통일성 있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고 그 의미가 갖는 그러한 목적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를 살펴보면서 그때 알아봤지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에 대한 여호와의 전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자연을 명령하여 해가지고 적인 애굽을 공격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네 군대라고 언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인지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와 애굽의 신들과의 대결을 의미하는데 애굽은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여호와의 애굽 신들에 대한 그러한 징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도 신이 있고 또 물에도 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은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유일신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또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제일 가는 신이라는 그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목적, 재앙이 의미하는 그러한 목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알리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선언할 때 애굽 사람이 나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는 목적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 내가 애굽 사람인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목적을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개 노예의 하나의 신, 노예들의 신이라고 비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는 그러한 목적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외에는 어떠한 다른 신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재앙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시고 깊으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가지 그러한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 선택하셨음을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사랑과 사랑이 어떠한 건지 어떠한 깊이를 가지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 또한 선택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별, 그 재앙을 통해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과 또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서 재앙이 있고 재앙이 없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선택은 그러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앙에 대한 보호까지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것까지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네 번째로는 구원의 그러한 구원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리고 그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을 통한 그 최종 목표는 바로의 장자를 치는 것과 대조적으로 흠이 없고 또 흠이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문설주에 발린 집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통해 그러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신약시대에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는 여호와의 선민을 표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죄에서 해방된 애굽이라는 그 지역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위한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이스라엘 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과 그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10가지 재앙이 그 내용이 나오기 전과 또 그 10가지 재앙 내용의 뒷부분에 이렇게 그 강조하듯이 양쪽에서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고 또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모형으로 알려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이어진다.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신약에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의도나 내용, 그것은 바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러한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죄 안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그러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통해 있는 그러한 이야기,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 출애굽 재앙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정리해서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재앙을 퍼붓고 또 바로의 신들과 장자를 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러한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희생을 통하여 죄인들인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모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또 목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른 그런 두 번째 결론은 우리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주가 되신다. 또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그렇게 하셨는지, 전쟁의 그러한 모습을 취하셨는지,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러한 죽음과 구원을 우리는 그 출애굽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기 위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내용 앞부분과 10가지 재앙 내용 뒷부분에 이렇게 양쪽으로 앞부분과 뒷부분 양쪽으로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듯이 우리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항상 느끼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경배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누리는 삶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도
의무에 속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공부했는데, 그것을 오늘은 모두 함께 모아서 그 10가지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목적,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해서 알아보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눈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 말씀 나누는 시간이 이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오늘 살펴보았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 삶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던 그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서 해방된 나는 그 이후로 해방되어서 구원받은 그 이후로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한 나의 현재의 모습 또는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